말씀을 적어 있는데 또 회장님께서 이번에도 좀 말씀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라는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배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배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으려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서적도 읽고 종교서적, 교양서적도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할 때 이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제자의 뜻은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선택받은 자.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르심.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 가지 형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이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의사생활 하셨던 몇 분들이 1년에 한 20만 불 수입이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5천 불을 모금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세계 5지 지역에서 지금도 의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귀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뜻은 위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위임받은 자. 무엇을 위임받았느냐 하면 전도에 대한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전도. 또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사명은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위임을 받았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네 번째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사도의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보냄을 받아서 사명을 다하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사명을 다하는 그와 같은 이 보냄을 받은 자의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제자의 길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우리가 항상 읽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성경 구절은 조금 난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목숨까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사랑해야 되고 또 자기 목숨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미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그 원어의 뜻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적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을 적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은 주님보다는 조금 더 적게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로 이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데 사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부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처자나 형제나 이웃이나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십자가가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십자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를 지고 일어서야 돼요.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신학이라는 것을 많이 주장을 하고 또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걸 주장하는 분이에요. 우리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아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에요. 분노와 화, 욕심 이런 거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직장에서 그 일을 잘 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봉사해야 돼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 선생이 간증한 그대로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가 매일 죽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평화가 오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론산 훈련소에 가서 세례식을 여러 번 합니다마는 론산 훈련소는 1년에 12만 명이 입소를 합니다. 그런데 24번의 세례식을 통해서 7만여 명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반 이상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있어요. 거기에는 첫째로는 많은 장병들이 모였어요. 황금 어장이라고 말하죠. 많은 장병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요사이 젊은이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래의 우리 한국의 희망입니다.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느냐 하면 환경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나다가 군대라는 특수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훈련도 어려움이 많죠. 그러는 가운데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은 거의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네 번째 그들의 절박한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생명을 바친다는 이 마음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절박한 마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효과가 있어서 요사이는 1년에 육해공군 모든 부대에서 600번 세례식 있고 연 한 18,
8만여 명이 예수를 믿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사이는 론산 훈련소 교회가 빚어봐가지고 2년 전부터 이것을 새로 건축을 해서 한 200억이 비용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80% 공정이 이루어져서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를 봐요. 5천 좌석입니다. 내년 부활절에 헌당식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례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